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 담당 교육자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며 연합성가대 주간 부활절 칸타타 찬양이 있습니다. 가정예배를 위한 예배 영상이 준비되었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 유튜브를 통해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정해진 시간 가족과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셀자 성경 공부가 4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 오후 8시 온라인 강의로 진행됩니다. 언어학교 강좌가 4월 29일 수요일부터 8주간 온라인 강의로 시작됩니다. 모든 강좌는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영어 강좌는 중복 수강을 하실 수 없습니다. 교육부서 성경 공부가 5월 첫 주부터 각 부서별 온라인 강의로 진행됩니다.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말씀 기도가 매주 수요일 오후 9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청년부 셀 모임이 매주 금요일 영상 예배 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두바이 정부에서 자가격리 지침을 발표함에 따라 세종문화센터에서 드리던 직접 헌금이 4월 4일 토요일부터 2주간 중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금 시 이름과 헌금 분류 기호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한 유튜브 공식 채널 DKC 두바이 한인교회가 오픈되었습니다. 구독자 1000명이 되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예배 및 교육이 편리해집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 모바일로 구독을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바이 CDA에서 버두바이 홀리 트리니티 교회를 통하여 코비드-19과 싸우는 자원봉사자를 요청해 왔습니다. 봉사자는 병원 훈련과 비병원 훈련의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에 의향이 있는 사람은 여권 사본, 에미레이츠 아이디, 이메일, 휴대폰 지원자 이름과 함께 18일 토요일 오후 6시까지 신청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 다 함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우리 그분을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제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경배해. 우리 함께 경배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겸손과 순종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분의 겸손과 순종을 묵상하면서도 나에게 요구되는 순종 앞에서는 늘 주저했습니다. 겸손히 엎드리지 못했고 세상의 지식과 경험을 따라 나의 계획만을 앞세웠습니다. 묵묵히 고난의 잔을 받아 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겸손과 순종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나는 작은 것 하나, 오류투성이의 생각 하나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하는 교만과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탐욕으로 주가 찾으실 때 도망가기에 바빴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제자들의 대답에 순순히 자신의 것을 드렸던 나귀의 주인처럼 우리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으사 어둠 속에서 고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어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길을 열어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을 그 육체로 허신 담과 주님의 몸과 함께 찢겨진 휘장을 통하여 지성소로 인도하시어 주님의 보좌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중동의 한복판 아랍에미리트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두바이 한인교회를 세워주시고 신철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주의 종들을 보내주신 주님, 주님의 귀한 종들이 주님의 사역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성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ORC 57 선교 비전을 주님의 은혜로 잘 감당케 하시며 초대교회의 영성과 열심을 가진 이 땅에서보다 천국에서 더욱 유명한 교회 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하여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찬양하고 교제할 수 있었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주님을 찬양하며 성소를 향하여 올라갔던 그 모든 순간들이 모두 기적의 순간들이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거짓과 교만, 나태함, 그리고 우리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다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영상으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부활절 칸타타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연합성가대의 찬양에 기름 부어 주시사 우리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처소에 임재하시사 우리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최영신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의 산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고백하며 봉헌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에 예수님을 닮은 겸손과 순종을 허락하시고 아멘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상에서 누리는 부활입니다. 최근에 해외에서 목회하시는 가까운 목사님의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소천하셨습니다. 건강하셨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충격이고, 또 장남인 이 목사님께서 임종을 지켜드리지 못한 것이 죄송한 마음으로 다가왔겠죠. 한국에 가서 장례 예배를 잘 마치고 다시 사역지로 돌아오셨습니다. 근데 밤에 운전할 때마다 아버지 생각이 그렇게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이 참 소망으로 다가옵니다. 아버지를 언젠가 뵐 수 있겠다라는 그 기대감으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여러 번 눈물이 흘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활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번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부활은 무엇인가? 부활절 혹은 부활주일은 무엇인가?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절기인가? 행사인가? 아니면 축제인가? 삶은 달걀을 나누어주는 혹은 전도하는 날인가? 저에게 있어서 부활주일, 부활절은 무엇인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아버지를 여인 목사님은 임종 이후에 그 눈물과 고통 중에 오늘 부활이 일상을 살아가게 하는 소망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 부활은 타자의 일 혹은 지금 나와 상관없는 일 혹은 멀리 있는 일처럼 여겨졌겠죠. 그러나 인생의 고통이 휘말아치고 어둠이 찾아왔을 때에 부활이 오늘이라는 일상의 참 소망임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라. 바로 바울의 고백처럼 말이죠. 환난과 또 인생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누리게 되는 자유와 평강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찬송가 487장 혹시 찬송가가 있으신 분은 펼쳐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기쁨이 있고 눈물 난 후에 웃음이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고 죽음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만약 인생에 어둠이 없었더라면 밝음이 밝음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또한 눈물이 없었더라면 웃을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지 못하게 되었겠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영광이 있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후에 제자들은 두려움과 의심과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또한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믿지 않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면은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라고 되어 있어요. 즉 제자들은 말 그대로 두려움과 혼란, 특별히 의심 가운데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인들의 증언을 거짓말로 여기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아 나다. 내가 여기에 있다. 두려움과 혼란과 의심 가운데 빠진 제자들에게 바로 내가 여기에 있다. 샬롬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38절에 보면은 제자들은 여전히 의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옆에 오신 분이 주님이신 줄, 바로 내 앞에 서신 분이 주님이신 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죠. 동행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엠마오로 향했던 제자들이 언제 옆에 계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지,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깨닫게 됩니까? 31절에 보면은 그들의 눈이 밝아져. 즉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신 거죠. 그제서야 옆에 계신 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은 의심과 두려움, 또 한편으로는 기쁨과 소망 사이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41절은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즉 제자들의 이러한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눈앞에 두고 기쁨과 놀람 사이에서 안타깝게도 믿지 못합니다.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자신의 편견 때문에, 생각 때문에, 사고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으로, 자신의 편견으로.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들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31절에 보면은 그들의 눈이 밝아져. 45절에 보면은 그들의 마음을 열어. 즉 믿음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믿음의 주체 또한 내가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 일어난 흥미로운 사건이 있는데 30절 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라는 말씀이 있어요. 또 43절에 보면은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바닷가에서 식사를 친히 준비하시죠. 즉 야외 식탁으로 제자들을 초대하십니다. 즉 누가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하신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신 이 모습을 강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의도가 있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부활을 멀리 있는 일, 혹은 타자의 일, 남의 일, 혹은 지금 내 삶과 상관없는 일, 죽어서 경험하게 될 일,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부활주일, 부활절은 1년에 한 번 기념하는 절기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에게는 부활은 부단히 외쳐야 될 승리의 찬가였습니다. 오늘이라는 눈물, 오늘이라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부활은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소망이었어요. 부활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의 인생, 가치관, 신앙 모든 것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아요. 초대교회와 공동체의 모든 삶을 뒤바꿔 놓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부활에 대한 주요한 증거는 기독교 교회의 존재 자체이다. 즉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담대함으로 나간 것, 바로 이 제자들이 부활의 증거라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에도 생명력 있게 교회가 뻗어나간 것, 바로 이 증인의 삶을 살고 선교적으로 살았던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부활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부활은 죽어야만 경험하는 일이 아니에요. 혹은 타자의 일, 멀리 있는 일, 오늘 나의 삶과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세요.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부활이라는 기적을 일상 중의 일상인 식탁으로 가져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또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는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했음을 말씀하길 원하셨어요. 즉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것을 말씀하기 원하셨어요. 귀신을 내어 쫓을 때에도, 병든 자를 낫게 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것을 말씀하기 원하셨죠.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를 의미하는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일상, 부활을 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부활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초월적 사건이 가장 일상적이고 평범한 행위인 식사와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는 일상과 또 평범함을 기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으로 바꾸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이라는 기적을 식사 자리를 통하여서 일상으로, 사소함으로 또한 바꾸어 놓으셨죠. 우리는 먹는 존재입니다. 심지어 돌아가신 부모님의 영정사진 앞에서도 우리는 식사를 합니다. 우리는 한 끼만 먹어도 허기를 느낍니다. 또한 식탁과 음식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인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전에는 자신의 식욕과 허기와 배고픔을 달래기 위하여서 먹었다 한다면은 이제는 부활의 삶을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먹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삶이겠죠. 사도행전 2장 4장에 보면은 흥미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성도들이 온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 가치관, 인생, 물질관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제하고 떡을 떼어 음식을 나눕니다. 같이 식사를 하는 거죠. 기도하고 물건을 나누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습니다. 부활을 누리고 부활을 산다는 것은 물론 영적 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것, 이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 간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제하는 것, 식사를 나누는 것, 연약한 사람을 돕는 것, 이것 모두 또한 부활의 삶을 사는 일입니다.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런 작은 일상, 사소함,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도 어려움 가운데 있고 두바이와 또 두바이에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삶도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고투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번 부활절을 맞아서 식탁으로 제자를 초대하셨던 예수님을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좋겠어요. 부활을 살고 부활을 나눈다는 것은 거창하고 기적을 꿈꾸는 삶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을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웃들과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 식탁으로 초대하여 그 일상을 나누는 것, 이것 또한 부활을 나누는 삶이죠. 또 최근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마스크가 없는 사람들, 마스크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선물하거나 나누어 주는 것, 이것 또한 부활을 사는 삶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성도들 혹은 이웃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 혹은 현관문 앞에 그들의 일상을 위하여서 작은 선물을 두고 가는 것, 혹은 목장과 셀 가운데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위하여서 손 붙잡아 주고 울고 기도하는 것, 일상을 나누는 것, 이거 모두 부활의 삶을 사는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을 제외한다면 무엇이 남을까요? 아무것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제자들과 성도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을 일상으로 가지고 오셨어요. 일상 중에 일상인 식탁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 또한 일상에서 부활을 누리고 부활을 살고 부활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딜 가시든지 이미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성도임을 알아요. 제자임을 알아요. 교회임을 알아요. 그러니 일상에서 혹은 사소함에서 평범한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들,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부활의 삶이요 주님을 위한 일입니다.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주변에 좀 어려운 당한 사람들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고투하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한인들, 그들을 바라보면 좋겠어요. 두려움과 절망과 또 고투 가운데 살아가는 제자들을 식탁으로 초대하셨던 예수님, 또한 부활이라는 기적을 식탁으로 가져오셔서 그 자리에서 부활을 나누시고 선포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에도 일상에서 부활을 나누고 또 부활을 전하며 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이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영적 고투 속에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이 참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상의 작은 사랑과 섬김과 나눔을 통해 부활을 살며 부활을 누리며 부활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신앙과 성품과 실력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 고투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참 고난과 어둠 속에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참 소망이 됨을 고백합니다. 인생의 고난이 휘몰아치고 또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 환난과 핍박과 죽음 앞에서도 아버지 바로 그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작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성령과 나눔을 통해 부활을 살며 부활을 누리며 부활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어려움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부활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신앙과 성품과 실력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 신철원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섬기시는 분들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교역자, 사역위원장, 교사, 목자, 셀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피택자들 훈련 잘 받게 하시고 두바이 한인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더욱 기도하며 말씀으로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코로나로 또 어려움 당한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고3 수험생들 앞길을 열어 주옵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철원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외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기시는 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역자, 사역위원장, 목자, 셀장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피택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훈련을 잘 받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아버지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바이 한인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위기를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부활의 참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아버지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러할 때 영생을 사모하며 부활을 꿈꿀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사랑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함께 사랑을 나누기로 합니다. 도와주옵소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옵시고 또한 사회로 총성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많은 백성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고3 수험생들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종되게 도와주옵소서. 황찬영, 차민우, 홍윤재, 강다영, 정윤서, 차현준, 이준, 윤서원, 정영민, 김민영, 김규원, 김하은, 원준아, 이여경, 남지수, 이혜준, 김류재준, 강윤아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시고 자신의 삶과 재능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종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빛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눈물이 없었더라면 웃을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를 뻔했습니다. 십자가가 있기에 영광이 있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인생의 고통 중에도 부활이 소망이 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이 소망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상에서 작은 사랑과 섬김과 나눔을 통해 오늘 부활을 살며 오늘 부활을 나누며 오늘 부활을 누리며 오늘 부활을 전하는 참 제자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일상을 특별함으로 바꾸시며 부활을 일상의 사소함 속에서 나누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 작은 사랑과 섬김과 나눔을 통해 부활을 살며 부활을 나누며 부활을 누리며 부활을 전하며 살기 원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들 위해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북녘의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과 코로나로 어려움 당한 백성들 지구촌 온 누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